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파월교회 고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할까 말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할까 말까,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재미나게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너는 선택하겠느냐라고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근데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되게 재밌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내가 몸이 원하는 거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무엇이 원하는 삶일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내가 원하는 삶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넘길게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몇 번 목사님 읽어줬는데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봄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잠언에 2번 나오는 특이한 말 중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방금 말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일어났는데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은 출석만 하고 자야지 하고 잠깐 눈만 감을 거야 했는데 점심 잠깐 눈만 감을 거야 했는데 학교가 끝났네. 학원도 온라인인데 갈까 말까 수업 들을까 말까.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지내고 나면 남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계속 잔 것밖에 없습니다. 잠을 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 더 육체에 따라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은 게으름과 편안함이라 이름 쓰여 있는 안락함 속에 빠져서 여러분 삶이 점점 더 도태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과로한 사람들한테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잔 시간 때문에 좀 더 졸린 건가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잤는데도 피곤해서 좀 더 졸린 건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핑계를 대고 좋은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근데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게으름 가운데 지내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고 졸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어느 순간 수행 평가 마감이 다가옵니다. 그러고 나면 얘기하겠죠. 아, 나 이번 학기 공부한 게 없는데, 아, 온라인이라서 뭘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못하는 삶을 너무나 편하게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습관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사람이 여러 가지 자신을 통잠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능은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되게 무거운 상자를 사포로 둘둘 싼 다음에 그 상자를 밀고 가는 거예요. 몇 미터를? 100m, 200m, 300m를 정말 힘들게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정말 무단히 노력해야지만 여러분 삶에서 이런 육체적인 습관들이 조금씩 덜어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자막 보여주세요. 성령님 없이 홀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 잘 살 수 있다, 내가 정말 선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할 수 없고, 가능은 하지만 유지하기 너무나 힘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어릴 때 봤던 영화 중에 사람의 생각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천재인데 사람의 생각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옆에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떠나서 섬 한가운데 들어가서 온라인으로만 사람 만나고 섬에서 외톨이로 살고 있다라고 영화가 끝나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유혹되는 많은 것들을 끊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육체의 소욕, 육체가 말하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정욕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고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관습과 생각과 제한된 우리의 삶들이 결국은 육체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그런 상황 안에 머물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상황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머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율법 아래 있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지, 이렇게는 하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둡니다.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하나님을 내어놓고 하나님 딱 요만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했던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안 미워할 거야, 이러면 내가 죄를 덜 지을 거야, 이러면 죄를 안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서 제안했던 그 많은 것들이 율법이라는 틀에 있습니다. 오늘 18절은 그런데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지도 않더라. 아니, 너희가 성령 안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목사님 잘못 읽었네요. 너희가 성령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삶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을 바꿀게요, 내 삶의 육체적인 정욕과 육체적인 습관들을 좀 더 자고 좀 더 조는 습관들을 내가 바꿔볼게요, 그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해볼게요 라고 여러분 삶을 바꿔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존 관습과 생각과 제한된 삶에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경이로운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게 듣기만 하고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를 와닿는 가장 좋은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판타지 생각하면 돼요. 그 모든 거를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상상하고 꿈꿨던 그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영화 속에서, 판타지 소설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생각 가운데
아까 18절의 율법처럼 우리의 제한된 생각, 우리의 제한된 환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판타지하지 못하게. 아니, 하나님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모든 영웅보다 대단하고 그 놀랍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딱 우리 아는 범위만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못되고 그게 우리한테 안 좋은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 19절부터 21절이 참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쭉 나오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이 되게 신기한 게 죄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살면 이런 행동합니다라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본문에 죄가 뭡니다라고 쫙 써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이와 같은 것들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요, 이 문장들은 말합니다. 너가 이런 죄악들에서 피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가 생각하기에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아니 나는 최소한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보기에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여기 있는 것 가운데서 정말 생각까지도 이렇게 안 했느냐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화내고 패거리 만들어서 같이 따시키고 분열 만들고 싸우고 나태해져 가고 이런 삶이 없었느냐? 내 삶에서 이런 삶이 없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죄악들에서 너는 피할 수 있느냐 말하고 결과적으로 이 목록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 죄악으로 이성재 너는 바로 죄인이야, 죄인 확정 땅땅땅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목록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왜 써 있을까요? 너 죄인이야, 죄인인 거 알아야 돼 라고 본문이 쓰여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1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써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게 만들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시간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를 채우게 만듭니다. 육체의 소욕은 내가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의 문제와 어려움만 집중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동떨어진 나만의 삶을, 나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 속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근심과 걱정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분열하고 그거에 지쳐서 결국은 난 다 포기했어라고 자신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어쩌면 19절부터 21절의 그 많은 악행들, 육체적인 열매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볼 정신조차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익숙해져 가고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만 만나는 것만 점점 더 익숙해져서 여러분 삶에 남아있듯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더 지우는 것이 육체적인 습관들, 육체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곧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죄가 되는 거, 이 열매들이 꼭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려면 가장 필수 조건, 필수 불가결한 이 원칙은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세상의 방식은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도 죄질 거고 저렇게 해도 너는 안 돼. 너 열심히 노력해봐. 너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나? 지금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고민합니다. 나중에 나는 커서 뭐 하지? 라고요. 난 뭘 공부하고 뭘 해야지 난 나가 살 수 있을까?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다 해줄 거야. 내 삶에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내가 너무 짊어지던가 아니면 아예 옮겨버립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도와주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싹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밥 먹으려면 열심히 외우라고 목사님 어릴 때 시켰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시키기도 하고 목사님도 많이 당했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외우는데 목사님이 한 달 걸렸어요. 애들하고 외울 때 외웠는데 막상 이걸 쓰면서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순서대로 안 외워지더라고요. 9개를.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져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어봐도 딱 봐도 드는 생각은 와, 이거 되게 착한 애들이 하는 거네, 이거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네,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네 라는 말을 다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 삶에 착하고 선한 것이 혼자서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내가 좋아해서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말고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든 것마저도 좋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는 왜 열매냐고 하냐면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봅니다. 정말 삶이 고달픈데 사람이 웃고 있어요. 정말 삶이 정말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힘들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삶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은데 가보면은 괜찮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살만 하잖아요 라는 식으로 자기 삶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요. 근데 오늘 성령의 열매는 말합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여러분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한번 조막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갔을 때 만나는 친구들, 교회에 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를 볼 때마다 기쁠 수는 없어요. 교회 가면은 나 제 얼굴 보기 싫은데 하는 친구 만날 수도 있고, 학교 가면은 저기 선생이야 라는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행학습 때문에 학교 교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혹은 너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나 나를 많이 혼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싫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불변의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가장 빨리 오르는 방법은 그 과목 선생님이 이성에 내가 좋아하는 호감형이면은 그 성적 과목이 빨리 오른대요. 남자 선생님이 젊고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친다, 여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오르고, 젊고 예쁜 여자 선생님이 국어나 영어를 가르친다, 갑자기 국어나 영어 점수가 막 오른다는 통계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목사님도 말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의 삶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단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안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게,
여러분이 어렵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게, 오래 참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혹은 그들을 착하게 편하지 않게 충성하며 여러분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이런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친구들 보기에 이상하고 이 시국에 왜 교회 가야 돼? 코로나인데 왜 교회 가? 라고 말하는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이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갈 때 이들은 알게 됩니다. 아, 쟤는 교회 다니는 호구가 아니라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라고요. 쟤는 교회 다니니까 이것저것 시켜도 부탁해도 들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하는 신을 믿는구나, 저 친구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아, 저런 거 어떻게 해요? 아, 싫어요,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 속에서 여러분이 웃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봐도 난 저거 안 할 것 같은데 그 일을 내가 당당하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친구들은 놀라면서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다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꼭 무언가 굳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님과 동행함에 물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엔 안전하고 강력한 이 방법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이 반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교회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믿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학교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강제적이고 빠른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빠른 방법이 아니라 강력하면서 안전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도 보호하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중요하게 정했던 구절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육체가 원하는 그 열매들을, 탐심을,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나에게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나에게서 떠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 넘어갈 수 있어요. 잠깐 유혹될 수 있고, 내가 일어나다가 잠이 졸리니까 5분만 더 자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어요. 내 삶에서 유혹이 들어와서 내가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돌이켜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까 우리가 예배 때 사죄의 시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들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듦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혹은 친구를, 내가 혹은 부모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회복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을 더욱더 평화롭게 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 삶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한 번 더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외웠던 거 혹시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목사님이 편하게 시킬 수 있는 회장님, 9가지 열매 시작. 자, 앞에서부터 못 읽어요. 자, 보근쌤 이따 꼭 외우게 시켜주세요.
이따 본 것 때 꼭 외우기 시켜주세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목사님 외운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부터 나타나기도 쉽지만 지켜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랑, 그냥 가서 와, 네, 당신 사랑합니다. 와, 아기 너무 예뻐요. 강아지 너무 예뻐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을 쉽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유지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의 경험상 앞에서부터 9가지가 표현되긴 너무 쉽지만 지켜가긴 너무 어려운 것들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절제하기 시작하면 절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지. 반대로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아, 난 힘들어요. 좋아요. 억지로 웃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쁘고 진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사포로 계속 상자를 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유지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동행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사랑이 전파되고 기쁨이 물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난 사랑이 있어요. 나 혼자만 난 여러분 사랑해요 하면은 여러분들 바라볼 겁니다. 저 이상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여러분 때문에 주변 친구들도 다른 상황들을 조금 더 사랑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고, 다 같이 힘들어요가 아니라 내가 웃고 기뻐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을 줬더니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더 기쁨으로 물들어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삶이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이 9가지 열매가 주변 사람들 더 물들어갈 수 있게, 더 전파될 수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뭐가 좋아요? 아, 네, 그냥 다니면 좋아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뀌고, 바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씩 더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어려움이 아닌 게 되는 거, 힘듦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한 다음에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쟤보다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원하는 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바라는 거 해주셔야 돼요. 아, 하나님 왜 쟤만 뭐 되고, 쟤만 회장 되고 나는 회장 안 되고, 쟤는 뭐 학교에 성적 잘 나오고 난 왜 이래요. 나도 같이 찍었는데 난 왜 안 돼요. 우리 삶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그 유혹 가운데서 다시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제발 너희끼리 너희의 욕심을 구하거나 화내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요. 그 말은 다시금 이렇게 정리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만난 친구들이 여러분 뒤에선 욕할지언정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막상 여러분 나타나면은 그냥 하고 피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친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친구야 라고요. 쟤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변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그 열매 맺어서 세상이 막지 못하는 그 열매로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물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한테는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육체의 열매 힘들면 이니셜로 써도 돼요.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고 무엇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은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써 있습니다. 할까 말까. 목사님이 이 제목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에 나오는 밈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에서 봤었습니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라고 막 노래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언젠가부터 할까 말까 하고 고민되는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민된다면은 오늘 나오는 얘기처럼 제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맺히는 그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